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먼, 박상은 옮김.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언어 2번째. 함께하는 시간. 그레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전국 목회자 협의회의 동료 강사였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치자 그녀는 내게 다가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말을 건넸다.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전에 여성과 영성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그녀의 활달한 모습을 보았던 터라 그녀와의 대화가 지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다음 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 그레타는 만나자마자 곧장 핵심으로 들어갔다. 어젯밤에 생각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요. 박사님 강연을 듣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된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는 왜 어떤 사람들이 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요. 예를 들어서 하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제 남편은 직장 동료의 초청을 받아 교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회심을 했어요. 남편이 2번째로 예배에 참석한 날 동료가 남편에게 제단 앞으로 나아가 사람들의 기도를 받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동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겠다고 했지요. 몇몇 사람들이 남편을 둘러싸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케빈은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다고 해요.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기 시작했고 5분쯤 지나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하더니 완전히 깨끗해진 느낌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를 만져주신 것 같았다고 해요. 케빈이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상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믿음처럼 보였고 케빈이 그런 데 빠져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케빈은 계속 그 교회에 나갔고 저더러 읽어보라며 집에 책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레타에게 그녀의 회심에 대해 물어보았다. 제 경우는 케빈과 많이 달랐어요. 수개월간의 기도와 성경 읽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왔죠. 케빈의 영적 체험은 제게도 도전되지만 저는 그처럼 극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냥 조금씩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요. 저는 제가 읽은 것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배후에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의 회심이 있고 나서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레타는 평소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레타가 말했다. 지난 몇 달간 하나님이 제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실제로 하나님께 들어오세요.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고 말씀드렸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제 삶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하던 그 순간은 매우 고요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케빈의 주된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고
제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두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 두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남편의 영적 체험을 온전히 이해한 적이 없고, 남편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토록 차분할 수 있는지 의아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요. 이 사실이 우리 두 사람의 삶에 심오한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그레타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며, 우리 또한 우리의 주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은 교회에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요. 그는 두 손을 들고 종종 눈을 감은 채 온 마음으로 노래하지요. 때로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남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많이 달라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요? 내가 물었다. 물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죠. 그레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오전 내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케빈은 10분 이상 성경이나 묵상집 읽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는 성경을 읽기보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 할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저만큼이나 진지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단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뿐이에요. 2년 뒤 결혼생활 콘퍼런스에서 그레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케빈에게 나를 소개했다.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지 내게 가르쳐준 분이에요. 케빈의 어리둥절한 표정에 그레타가 말을 이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저자이세요. 그러자 케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레타가 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밤 데이트를 하고 매일 저녁 15분간 커플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케빈이 말했다. 저는 지금도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하고 그레타는 여전히 묵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요.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곧바로 그레타가 말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자유를 허락한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가령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지 묘사되어 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셨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친구라 부르시며 그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곤 하셨다. 한 번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악의 도시 소돔을 심판하려 하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분의 의도를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의인을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고 청하자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발견해도 소돔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10명을 발견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소돔에 심판을 내리기에 앞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셨다. 시편은 종종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7절로 18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시편 기자는 우리의 소리에 기꺼이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 말씀. 또 신약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독특한 일면이다. 인간의 상상력이 빚어낸 신들은 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거나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런 신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과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제자들 곁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다. 분명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함께하는 시간에 모범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무리를 대상으로 가르침의 사역을 펼쳐 가셨지만 제자 12명과는 질적으로 충실한 시간을 보내셨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예수님은 그 12명을 사도로 임명하실 생각이었기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자 하셨다. 예수님은 최대한 폭 넓은 사역이 아니라 최대한 깊이 있는 사역을 하고자 하셨으며 12제자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바라셨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여행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 뿐만 아니라 무리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셨으나 12제자에게는 그들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들려주셨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 다른 개인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라는 여인과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를 만나러 가셨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마르다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느라 바빴으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 열중했다. 동생이 부엌 일을 돕지 않는 게 거슬렸던 마르다는 결국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 예수님께 마리아로 하여금 식사 준비를 돕게 해달라고 청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바람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하셨지만 마리아의 집중하는 모습 또한 기쁘게 여기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 예수님은 두 자매의 마음을 아셨다. 마르다는 일을 제대로 해내려고 마음을 쓰고 있었지만 사랑이 그 동기가 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녀는 의무감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마르다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이고 마리아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관계보다 의식적인 절차에 더 마음이 가 있는 듯하다. 그녀는 예수님보다 일을 더 우선시했다. 마르다는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의 언어 봉사를 구사하는 중이었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 이와 비슷하게 주된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공허한 종교적 수사를 늘어놓는 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실한 사랑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기도와 묵상. 조지 뮬러. 우리는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주된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 뮬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하나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는 20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사역 초기에 뮬러는 봉급과 후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경 및 기독교 서적의 무상 보급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학교 설립에 헌신했으며 무엇보다 고아들을 돌보는데 인생을 바쳤다. 1875년경까지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숙식하며 교육받은 영국의 어린이 수는 2,000명이 넘었다. 그러나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뮬러는 주님과의 교제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다음은 이 같은 그의 일상이 담겨 있는 전형적인 일기들 중 하나다. 어제 저녁 가족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게 되자 곧장 쉬러 가고 싶었다. 조금 전에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다. 기력이 딸리고 밤 공기가 차가워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무릎 꿇도록 도우셨다. 그분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 영혼을 비추셨고 지난 몇 주간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다. 뮬러의 생애를 회고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고아들을 돌보고 영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한 것을 칭찬한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뮬러가 우리 세대의 자선단체들이 흔히 하듯 기부금을 요청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낸 것에 감탄한다. 그러나 뮬러에게 그의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이다. 그에게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더 중요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데 바로 기도와 묵상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서 여러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뮬러가 하나님과 그토록 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동시대 사람들과 후대의 책을 통해 그의 생애와 사역을 접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열망으로 가득한 초성인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대의 문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뮬러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고자 했다. 175년 전에는 삶이 느리게 흘러갔기에 묵상과 사색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뮬러는 당대의 가장 바쁜 사람들 중 하나였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아원들과 학교들을 감독하는데 그것도 현대적인 교통, 통신 수단이 없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지 상상해보라. 뮬러는 현대의 행정가들만큼이나 많은 요구에 시달렸을 게 틀림없다. 내 생각에 보다 나은 설명은 뮬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는 것이다. 뮬러가 그의 비전뿐 아니라 에너지를 길어 올린 우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집중하는 그 묵상의 시간에 뮬러는 그의 사역을 계속해 나갈 힘을 얻었다. 주된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힘들기보다 기쁘고 짐스럽기보다 평안하다. 뮬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 번째의 위대하고 기본적인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 써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영화롭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영혼을 행복한 상태로 만들고 나의 속 사람에게 양분을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뮬러와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의 고유 언어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함께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언제든 구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의 언어다.